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입니다. 하나님, 지난해에는 가지가지 질병이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항상 조심스러운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나사렛 교회도 더욱더 많은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은퇴 아파트 형제 자매들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두꺼운 조국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경제적으로, 안보 문제로, 정치적으로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 땅에도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계를 다스리는 강한 미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와 처소마다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전 시간에 예배드리는 새마음 교회 가족들에게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흥 발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첫날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준비하셔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딨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요, 좋은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있으시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이제 몇 가지 제가 소개하게 되는데,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땅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왜 좋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 하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을 쉬게 한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저주게 하는 나쁜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부활이래요?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으면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예수를 정말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은 압축된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잘 읽어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는데 지혜서인 잠언서 전서를 읽게 되면 내용이 딱딱하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 다 이해하십니까 혹시? 이해 못하잖아요. 저도 잠언을 11개월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조목조목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모릅니다. 여러분 왜 모를까요? 잠언이나 지혜서는 전서는 부연 설명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해서 글이 써졌는지, 왜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는지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 이런 글이 이곳에 써 있는지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전문가인 목회자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쓰여졌는지 신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지식 있는 분들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의 성경의 내용들은 어딘가 모르게 어리숙하고 정확한 것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양이고 저는 목자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싶습니다. 목사의 자존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자존감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선택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람을 살리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말하는 내용과 성도가 듣는 내용이 일치가 되면 그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교회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이제 많은 시간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5살 때부터 교회를 걸어 다니면서 제 기억 속에 기억하는 목사님들을 거의 다 기억해요. 제가 처음 만났던 목사님이 박 목사님, 그 다음에 강 목사님, 그 다음에 허 목사님, 김 목사님, 또 강 목사님, 그리고 최 목사님,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거의 다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해서 잘 됐는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데 어떻게 잘 됐는가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귀한 사실이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가게 되면 그 목사님을 다 찾아뵙고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목회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분들이 새벽마다 그리고 오늘날 목사보다 예전에 계신 목사님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성도를 향해서 많은 기도를 했기에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성장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남들보다 안전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따뜻한 아파트에서 돈 주며 살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축복의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내가 물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정상에 오른 것도 맞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착해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진실합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아요. 그러나 자기 혼자 잘났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없죠.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성경의 모든 사건에는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설교하신 것이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쭉쭉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뜻 이해하세요? 많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뜻을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길을 쫑긋 세우고 성령으로 하여금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어느 때는 성경의 얘기가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성경의 내용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연세가 다 이제 70이 넘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전에 이해가 안 됐던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백봉 김두구 선생님은 누군가에서 전도하지 않는데 성경을 혼자 읽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 사건과 경험이 여러분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려 44절 정도가 쭉 되어 있어요. 오늘 그 소경이 이제 눈을 뜨는 사건들, 예수님께서 소경을 만난 그 사건은 무려 44절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44절 시놉시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글로 써놨는데 그것이 44절 있다는 것은 소설을 쓰는 사람이 마치 장편 소설과 똑같습니다. 왜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만난 사건을 그렇게 장황하게 써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눈이 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영안이 열려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오랜 시간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충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곳이 있어요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 나는 그냥 거기 안 갈래요라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젊든 나이가 됐든 우리 안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경이 등장하는데 여기 계신 분은 소경이 눈먼 자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 권산 중에 한 분은 지금 눈 때문에 매우 고생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소경이 어떤 사람인가 묵상하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소경의 가장 불쌍한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못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맹인에게 수경된 사람에게 묻는 것은 큰 실례예요. 나는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나를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못 보는 것은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나도 못 보고 사물을 못 봐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리고 지나가는 남녀를 보면서 결혼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걸 못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보는 것만큼 사람에게 말해주고 가는 것만큼 사람을 인도하는데 소경된 사람은 가본 곳이 없어요. 가본 곳이 어디입니까? 수만 번을 반복된 곳만 가게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제 TV에 눈이 아픈 분이 화장실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더듬더듬 하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가는 동안 몇 번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아마 수만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사물을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밖에 못 가요. 세 번째 뭐냐면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을요 이렇게 인도하게 되면 참 힘듭니다. 저도 맹인된 분을 이제 제가 모시고 부흥 집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 긴 시간인데 짧은 시간인데 이분이 잘하는 거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기타를 너무너무 잘 쳐요. 앞을 못 보는데 기타를 너무너무 잘 쳐요. 그리고 밥을 정말 많이 드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를 키워요. 근데 이분이 눈을 감고 목사님 제가 지금 만지는 새가 암놈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는 안 돼요. 얘는 순놈이에요. 얘는 어떤 종류의 새인데 이 새는 제가 되게 사랑하는 새입니다. 나는 저분이 나를 사기친 줄 알았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새 한 쌍을 줄 테니까 가서 키우겠습니까? 저는 못 키우겠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는 새가 한 쌍이 아니라 수십 쌍이 있어요. 집안 전체가 새로 가득해요. 자기가 사는 방과 주방 외에는 방이 2개가 있는데 전부 새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뻥인 줄 아세요? 진짜니까.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까?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맹인들 중에 그렇게 특별하게 사는 사람 몇 명이 됐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고립되어 살아요. 다른 걸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못할까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은 보는 것만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공부해서 목사 됐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목사가 됐어요. 맹인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전이 없어요. 보는 것만큼 비전이 생깁니다. 사랑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새로 장로님 되신 분도 있고 이제 권사님 되신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만 보지 마시고 다른 교회 훌륭한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보는 것만큼 우리가 일을 해요. 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는 능력인데 그 비전은 눈먼 소경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비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소경된 자, 자기를 못 보고 남을 못 보고 고립되어 살고 비전이 없는 그에게 극적인 현장이 벌어지는데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알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사람마다 병고침이 있고 인생 역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9장 1절 딱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수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보신지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기적을 연출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앞장세우면요 복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앞장세우면 복음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나를 앞장세우지 않고 예수를 앞장세울 때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의 사건이 있다는 의미를 솔직히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게 무척 답답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예수를 앞장세우는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그 의미를 바로 알기 시작하면 그것이 경험되게 되면 놀랍도록 축복의 시간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소망해요.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소경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누구와 함께 오면 제자들과 함께 봅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성경의 얘기가 압축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아들이 내가 보는 저 사람이 맹인이고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 사람으로 살아간 것은 저 사람의 죄 때입니까? 부모의 죄 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다니면서 집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때 단순히 육체적 아픔이고 어쩌다가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가다가 그 영혼을 고쳐주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 맹인 됐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제가 아픕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아픈 사람을 놓고 신학적인 논쟁, 과거를 들춰낸 비겁한 변론, 가족 전체를 흉보는 내용,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데 누가 아플 때 무슨 저주가 임해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얘기하는 게 옳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가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4절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저주받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심판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둠에 갇힌 사람은 빛을 못 본 사람이에요. 근데 빛 대신 예수께서 맹인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빛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제가 왜 내가 아니고 예수라는 걸 알겠죠. 우리의 고백 속에 내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그 제자훈련을 받는데 그 제자훈련을 가르쳐 주신 분이 지멘스라고 해가지고 독일의 대기업의 지멘스 코리아의 대표이사였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권 집사님인데 지금은 장로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배움도 많고 그리고 대기업의 대표이사인데 독일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저는 뭘 듣고 싶었냐면 집사님 그 대기업의 대표이사인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런 걸 듣고 싶은데 그분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년 후에 또다시 누구를 만나냐면 대기업의 전무이사를 만났어요. S그룹에. 그분 신실한 장로님인데 그분도 자기 회사가 갖고 있는 긍지 그리고 아이덴티티 비즈니스의 영역을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만 얘기해요. 나는 목사인데 예수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나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목사가 직업이 아닌 그분들은 예수 얘기로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가 안 되면 교회 백날 부흥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밤에는 일할 수 없다. 내가 낮에 일 것이다. 밤에 일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둠에 갇힌 사람을 어떻게 어둠에 갇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맹인된 사람은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눈이 뜬 상태에서 있는 사람이 맹인을 인도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낮에 일한다. 세상의 빛이다. 지금 눈이 어두워 어둠에 갇힌 내가 빛이 되어 찾아갈 것인데 그 사람은 반드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예수를요 조명하십시오.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소개시키십시오. 그 예수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읽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눈이 뜨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왜?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맹인이 된 것은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손길이 아무리 와닿아도 용한 의사가 용한 한의원이 찾아와서 고쳐도 안 고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고쳐준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풀어주셔야만이 병이 난다는 것이죠.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깊이가 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삶을 연결시켜 놓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로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어느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믿어요라는 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광명한 빛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의 입에서는 엉뚱한 것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맹인과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진흙을 정석권 반죽합니다. 그리고 안구를 만드신 다음에 침착하게 집어넣어줘요. 상상해 보세요. 진흙을 반죽해요. 동그랗게 눈 알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눈 안에 쏙 집어넣으십니다. 이게 뭘까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안구가 없어요. 흰자도 없어요. 검은 눈동자 흰자가 아예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구를 만들어 집어넣는 건 뭐예요? 창조 사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듯이 지금 뭐예요? 안구 하나 만드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만드시고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가서 씻으라는 거죠. 실로암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맹인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예수께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예수 외에는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믿습니까? 제가 아까 임현식 목사님이 말씀 증거했잖아요. 새마음교회 일부 예배 드려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제 방송 설교 들었거든요.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아들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란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 눈앞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너희 아버지는 다른 데 있어. 그럼 내가 주워왔단 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야. 그 목사님이 사시면서 아들을 여유 있게 풍성하게 보살피는데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말씀이 와닿는 사람들은 자기 갖고 있는 물건이 재산이 그렇게 순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로암에 접근하려면 이 돌을 깎아 만든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데 5개의 계단이 총 3계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기에도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근데 맹인된 사람이 건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들였다고요. 그래서 이 실로암 물에 가서 물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청음이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손에 담아가지고 눈을 씻기 시작합니다. 눈을 씻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냐면 물결이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조금 지나는데 물 위에 자기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지? 그리고 또 두리번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손이 굽었다 펴졌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손이 구부러지고 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봤는데 태양빛이 보이는 거예요. 꽃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았을 때 사람들이 야 태양이 이렇게 생겼단다.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은 너무 예뻐. 서쪽 하늘에 노을 지는 그 태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예뻐. 그럼 또 뭐라고 말해요? 들의 핀 꽃을 봐라. 하늘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아지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데 실로암물에 가서 눈을 씻고 보는데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맹인된 사람이
그 안구를 이렇게 감싸고 실로암 못에 가라고 했을 때 맹인은 예수님께 한마디 불평도 하잖아요. 내가 듣기에는 그 실로암에 가려면 눈이 멀쩡한 사람도 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예수님, 나처럼 눈이 먼 사람이 가라고요? 예수님, 사기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재직이고 이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아까 전만 봐서도 맹인이었는데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맹인이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눈을 떴냐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맹인이 되어서 소경된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5절 말씀인데 2장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보는 것이래요. 그 맹인의 소원은 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원을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광명을 선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는 유일하게 아는 사건,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예수라는 그 사람 때문에 보는 것이라. 이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알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많은 걸 알려고 하세요? 뭐 이렇게 많은 걸 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를 만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지혜자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예수가 우리에게 광명한 빛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해군 장교인데 이 사람이 탈영하다가 붙잡혀서 노예선을 이끄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가 부른 찬송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리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악했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됐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은퇴 아파트 사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이 만나보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과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중간에 교회를 안 다니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지?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은 어떤 아픔이 있어도 주일날은 정말 목숨을 다해 나오시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거 배우지 않으신 분인데 근데 그분은 내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인데 많이 배웠고 소위 지식인이라고 많을 가졌다는 분인데 교회에서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그 사람들인데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지? I don't understand.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고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내가 빛이 되어서 광명한 세상으로 보여주겠다. 비전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수십 년 동안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교회 사셨지만 한 번도 예수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만난 사람이 눈이 감긴 상태에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예수가 나를 구원할 자인지 몰라요. 근데 눈을 뜬 다음에 내가 한 가지 유일하게 아는 것은 나의 눈을 뜬 사람은 그 젊은 그 사람이다. 예수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라는 것을요 의심하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도 기도해야 될 때 얻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자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나한테 와라, 내가 예수를 믿게 하겠다,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에 내가 아니라 예수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이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1년 내내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한 자들에게는요,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달리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죽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영영이 가난할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결단을 하는지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 이게 바로 소경이었던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3년도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이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 시카고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사렛 교회 성도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